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밖에는 눈이 오고 있고 도로가 결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교회 오는 것은 많이 힘들다고 생각되어져서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이 영상을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드리고자 여러분에게 송출하려고 합니다. 함께 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걸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갔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이자 끝까지 실패했던 전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 앞에 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여리고성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아이성과 같은 실패가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던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강력한 아모리 족속인 시온과 오강을 전멸했습니다. 우기로 물이 벌어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마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까지도 별 어려움 없이 정복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이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와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해라 라고 2-3천 명의 병력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천 명의 병력을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대는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쳐 왔고 그들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5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사건과 요단 동편의 두 왕이 진멸한 소식과 요단강의 물이 완전히 말리시는 그 사건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다라고 5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백성들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걸을 뒤집어 쓰고 저물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패배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도와주지 않는지 못내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것을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뒷걸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항변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슬퍼하고 옷을 찢고 그렇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리고성과 같이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 녹듯 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기보다 그보다 먼저 내 마음에 있는 그 원망을 앞 밖으로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은 원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에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값진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금도 은도 동도 철도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회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전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과 금을 보면, 귀중한 것을 보면 아간이 가졌던 마음처럼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과 동과 철이 모두 여호와의 곳간에 집어넣으란 말은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귀중한 것을 가진 것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가져갔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간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시온 왕과 옥 왕을 이겼습니다. 요단강이 멈추어지는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냥 한 번씩 한 바퀴씩 하루에 돌고 마지막 7바퀴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7바퀴를 돌고 소리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겨진 겁니다. 아이성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2-3천 명만 가면
그 정도만 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성이 쉬웠을까요? 여리고성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아이성은 해발 518m의 산지에 있는 산성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리고성은 밑에 있는 성이고 아이성은 산지에 있는 위의 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12,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했던 그 이스라엘이 3,000명이면 됩니다. 3,000명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니, 모든 것을 이기니, 모든 것이 잘 되니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만 징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간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실패된 그 문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의지하는 그 교만의 외적 거룩, 내적인 거룩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견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아간이 은과 금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힘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더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부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교만하고 2,000~3,000명쯤이면 됩니다. 이쯤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교만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죠. 하지만 그 실패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아이성의 실패가 없었다면 스스로 거룩해져가는 그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할 때에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겸손하게, 든든하게, 강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라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우리가 연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고 길이 얼어붙는 바람에 저희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성의 같은 실패가 2025년에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실패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스스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간의 범죄가 내가 더 많아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과 금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2025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자막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